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하고 마지막 2절 24절, 25절 2절만 그러니까 3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삼손. 어떤 사람은 삼손 그러니까 그 사람 손이 3개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손가락이 3개가 아니고 5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손가락 3이 있었으면 그의 이름은 삼손은 물론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은 자 이정근 집사님, 힘이 장사 아닙니까? 네? 힘이 장사 아닙니까? 힘이 장사,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힘이 장사였다. 정구복 집사님을 빼놓을 수 없죠.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삼손. 머리털. 네. 머리털이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면. 그럼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머리를 평생 안 깎으면 어디까지 길러가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지겠죠. 깎지 않고 달아주는 거에 어쩔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또 삼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을까요? 삼손. 네? 어떻게요? 낙타뼈? 낙이 턱뼈를, 이 나귀가 이게 살아있는 놈을 탁 쳐가지고 턱뼈를 딱 빼가지고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나머지 1000명이 그럼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고 한 대씩 치면 죽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1000명을 죽이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쇠를 가지고 철을 가지고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이 문명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서 이 쇠로 만든 칼로 덤비는데 나귀 턱뼈 가지고 한 대씩 쳐서 몇 명을? 1000명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귀 턱뼈를 쌓아놓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산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삼손에 대해서 아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집을요? 집을? 맷돌. 예, 다곤 신전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파티를 하면서 즐길 때 삼손을 끌어내놓고 죽이고 재미나게 데리고 놀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쫙 힘을 해서 그 두 기둥을 양쪽에 사실은 양쪽에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둥이 뭐 삼손이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기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한쪽에 기댔다 이렇게 2개를 다 했는지 기둥을 넘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귀족들이고 뭐 또 제사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수천 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죠. 같이 죽었어.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그런 거였다. 또 삼손에 대해서도 하는 우리 최유성 집사님도 한 말씀 거들어야죠. 예? 여자친구 딜라일라. 예, 데릴라. 여자친구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자, 이제 이병택 집사님한테 한 번쯤은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 또 얘기해 보세요. 네? 성이 그렇다고 삼시예요 이러지는 절대 말고 삼손이란 말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니까 삼손은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어휘로 봐서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삼손 그러면 태양의 사람 이런 뜻이다. 또 삼손에 대해서 자, 이정은 집사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음 차례는 오은검 집사님이니까 미리 준비 안 하세요? 자, 이정은 집사님 뭐 갖다 주세요. 기억 안 나는데. 바로 삼손이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걸 딱 맞힐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대답하는 게 삼손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시린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 못하고 살았거든요.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모저모로 꼭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정근 집사님을 사용하셨어요. 자, 오은근 집사님은? 네? 맞아요. 삼손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이게 참 오늘 굉장히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네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세상에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 중요한 얘기.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태 자체가 임신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스토리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삼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삼손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면은 성탄 특집 영화 해가지고 여기서 안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들 삼손과 데릴라 영화 보신 분들 몇 번씩 봤죠. 근데 이정근 집사님 몇 번씩 봤다면서도 대답은 아주 어렵게 대답을 하나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너무 삼손이 유명해요. 사실은 사사들 중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삼손 그러면 힘센 사람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래서 이 삼손은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 아주 신약 초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때 큰 이런 주의 종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삼손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삼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삼손의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삼손의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서 나온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사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구현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사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들이 생기던 이 사사기 이전의 이 지도자들하고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들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사사기 이전의 지도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엮어보면 전부 다 신앙의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이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 인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에 딱 들어와 보면 그만 그 기대가 다 깨어져 버려요. 사실 사사대 시대 이 사사기라는 이 사사들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이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려서부터 성장되고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신앙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사사기에 와보면 우리의 상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에훗이라는 사람 왼손잡이인데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의 왼손잡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밤에 몰래 가는 자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사했어요. 자객이죠, 자객. 야엘이 누군지 알죠? 야엘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 그죠? 에훗이 묻히려고 할 때 그 장군, 그 하솔의 장군을 갖다가 여기 찍어가지고 망치주가 죽이던 꼭 논개 같은 여자예요. 그죠? 무슨 진주 거기 무슨 강인지 아시죠? 거기에 끌어안고 외장을 끌어안고 죽는 그런 여인처럼 그런 야엘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고 또 잔다르크 같은 여인이 또 하나 있어. 누구요? 드보라 같은 여자도 있고 또 세상에 가장 비겁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네 불황아 걸뱅이 같은 깡패 조직폭력배 하던 누구요? 입다 같은 사람도 사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데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사사기를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사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모압이라는 거, 미디안, 암몬 또는 뭐 하솔 또는 지금 여기 나오는 블레셋 이런 외적의 침입에 따라서 그냥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손을 읽게 될 텐데 삼손 안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몇 년? 40년. 가장 지금 긴 시간이에요. 길어봤자 20년, 18년 이랬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놀랍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이러는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위해 군림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에 자연스럽게 가고 서로 결혼시키고 서로 왔다 왕래도 하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또 이 뒤에 가보면 엄청난 일이 있어요. 삼손이 감히 블레셋하고 대항을 하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의 군사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요.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삼손 잡아가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타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 또한 사사들도 보면은 사사들의 자질이라고 하는가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사사들 같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뭐라 했는가 하면 거대하게 악하고 타락되는 이런 모습이 마치 나선이라는 것은 스크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걸 나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아래로 꼬라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가 그래요. 자, 그 사사들의 내려가고 타락되는 가장 그 꼭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비겁자죠. 얼마나 비겁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기고 나서는 전리품 다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뭘 하죠? 에봇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장로들 77인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 자칭 왕이라 해서 민족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죠.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 우리가 장만치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합당치도 못한 불의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정말 우상숭배에 아주 절정에 이른 사람이죠. 그리고는 에브라임이라는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처참하게 요단강에서 죽이는 이런 살상을 범하는 자가 바로 동족을 죽이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입다, 기드온 이렇게 점점 바빠지다가 드디어 삼손까지 왔어요. 삼손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늘 들어오던 거는 용맹스러운 삼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위에서 완전히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린 사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정말 훌륭한 삼손, 나실렛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삼손은 그런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삼손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출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뽑아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의 최초의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태어날 때 보면 얼마나 기대를 주는지 몰라요. 정말 기대가 되죠.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애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와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는 제사까지 지내고 번제까지 지냈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 삼손에 대한 기대가 크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건 우리가 늘 너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사사기에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삼손이 성장을 하고 나서는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뭉쳐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런 군사적 지도자가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곤경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3, 14, 15, 16 이 4장을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전혀 삼손은 군사 지도자도 민족 구원자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삼손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는 정욕의 노예자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철저한 노예자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부도덕한 불황자인 분이에요, 삼손은. 사실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띄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오로지 관심하고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 14장, 15장, 16장에 가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삼손이 관심 갖고 좋아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인 여인들을 여자 사랑하고 여자 꼬문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는 가장 그의 매력적이고 즐기는, 여자들과 노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은 3명의 중요한 여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처음에는 딥나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보니까 이쁘거든요. 송혜교처럼 생긴 것 같았는지.
그래서 이쁘니까 보고 와가지고는 좀 며칠 놀다가 와서는 다시 딥낫에서 도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저쪽 딥낫에 같은 너무 이쁘다 하시겠어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놈아 네가 나시린이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나시린이 뭔지는 알아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미쳐 죽겠어요. 좋아 죽겠어요. 드디어 설득하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 그 여인한테 속아가지고 뭐 수수께끼 내고 뭐 그러다가 속아가지고는 수수께끼 답을 안 가르쳐주다가 결혼한 이 여자가 자꾸 졸라대니까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들한테 가버리고 말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전부 다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단지 30여 명의 사람들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다는, 자기를 속였다는 그 복수심에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나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가사라고 하는 데가. 가사, 여러분 어디죠? 지금 말하면 가자 지구야. 가사성,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인 성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기생을 만나요. 기생집에 갔어요. 그래서 기생집에 딱 들어가서 밤새 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왔다, 삼손. 그러니까 밤에 매복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나오면서 성 문짝 하나 뜯어가지고 도망가요. 이것이 15장에 있는 두 번째 사건. 우리가 세 번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잘하는 누구요? 드릴라. 드릴라는 기생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다른 여자예요. 또 다른. 이 여자는 또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또 블레셋의 여자예요. 그래서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머리가 잘리게 되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눈까지 뽑혀서 장님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곤 신전에서 처참하게 그들과 함께 죽어가요. 그러면 삼손의 운명은 뭐예요? 처음에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고 기생 때문에 섬에서 붙잡혀 죽을 뻔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드릴라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이 삼손의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손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운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몇 번 싸워요. 근데 싸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해야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또 야 내가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지 백성은 피해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 다스림 속에 있을 뿐이지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고 다 해요.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없어. 그냥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블레셋 밑에 가서 종살이는 아니지만 그냥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울 일이 없어요. 단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던 이유는 정욕과 복수심에 불탔어요. 오로지 여인들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가 다툼이 생겼고 왜냐하면 사귀던 여자가 전부 다 속이고 그러다 보니 블레셋하고 싸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자가 뺏기거나 도망가거나 잘못되니까 그 여자를 그런 것을 갖다 억울하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 나귀 턱 빼가지고 3,000명 죽인 1,000명 죽인 거 이거 여자 때문에 복수하러 간 거예요. 이게 뭐 싸움하러 간 거 아니에요. 백성들 누가 힘드니까 1,000명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 가만히 보면 삼손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새 성인 등급의 R 영화 있죠. 똑같아요. 하나도 거기에 나오는 요새 성인 영화에 보는 이런 영화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없어요. 아주 지독한 폭력이 나와요. 삼손 나귀 턱뼈로 죽이는 거 죽이려고 써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실 그뿐인가요? 그 폭력 속에서 꼽히는 로맨스 사랑이 있어요. 불륜의 사랑, 더러운 사랑들이 있어요. 섹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와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 또 속임수는 여인과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 서로 속이고 속이는 속임수들이 나와요. 사기꾼 나와요. 거기다 또 삼손의 재미난 유머도 있어요. 아주 웃기는 재미난 유머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사건이 대반전을 이루어 나가고 클라이맥스로 가다 보면 아주 절정 속에서 파멸되는 이런 영화. 완전히 이거는 성인 영화예요. 성인 영화.
그럼 이것이 왜 성경에 쓰여 있었을까?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썼을까?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에녹도 얘기하고 노아도 얘기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보냈다, 믿음으로 보냈다 하는데 거기에 32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삼손이 나오더래요. 그럼 전 성경이 잘못 쓰였을까요? 왜 삼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을 그렇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랬을까? 하나님의 어떤,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뜻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바로 나실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제 출생할 거라는 출생 예고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지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 이런 분들만 출생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전부 다 그런 사람. 근데 삼손이 바로 그런 대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삼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사들이 한 번 임하기도 바빴는데 한 번도 안 임한 사람도 있는데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 신이 임할 때마다도 보면은 무슨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갑자기 힘이 세어지고 용맹해지는데 복수를 위해서, 여인에게 당한, 여인 때문에 당한, 블레셋에게 당한 망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삼손이 그래도 보면 평생에 2번 하나님을 찾는데, 2번 찾는 것도 뭔지 아세요? 한 번은 여인 때문에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왔으니 혼자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여기 하나가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또 하나는 마지막 눈이 뽑히고 죽어. 눈은 왜 뽑혔나요? 머리 잘리니까 힘이 없어졌죠. 그죠? 그 데릴라라고 들라일라라고 하는 여인 무릎에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다가 자기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힘? 그거야 간단하지. 내 힘은 말이야 저기 한 번도 쓰지 않은 3줄로 내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은 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거든. 자기가 뻥쳤어. 3번이나 뻥을 쳐요 거기서. 그러다가 난리를 하도 여자가 뭐라 하니까 삼손이 골치 아프니까 알았어 내가 사실 머리에서 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립니다. 그 길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딜라일라가 이 블레셋 사람을 밖에다가 딱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자꾸 오셔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삼손 이 멍청한 사람은 지금 머리가 잘렸는지도 몰라요. 또 머리가 잘렸어도 자기는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이 되니까 어이 하다 보니까 어이 하는 순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잡히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뽑아버립니다. 양쪽 눈을. 그리고는 끌고 가가지고 온 동네 망신시키다가 성 구석 골방 내다가 맷돌 가는 사람, 힘은 좋으니까 맷돌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자기네 다곤 신전에서 드디어 마지막 이 다곤 신전한테 찬양을 할 때, 자기네들 제사를 드릴 때 그 눈먼 자기네 웃음거리인 이 삼손을 끌어다 놓고 거기서 놀림을 하면서 제조 부려봐라. 야, 한 번 더 힘 한번 써봐라. 이러고 놀리고 있는 거지.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기를 기둥볼을 뽑아서 그대로 손에 내려앉으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딱 2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말랐어.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이 삼손과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에요. 뭐가 이것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삼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던
어려서부터 저도 늘 그래서 삼손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힘 있는 아주 그런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사사로만 생각했는데, 사사라는 말이 잣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생집에 가고 여인들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셨겠어요? 천만에요. 그 얘기를 안 썼지만 이 사람은 이미 나시린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나시린의 첫 번째가 독주, 포도주 안 마시기인데 그건 틀렸죠. 머리 안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지요. 또 중요한 것이 문제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죽은 시체는 왜냐하면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래 됐는데,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려고 갔다 할 때 그때 했던 게 사자 썩은 시체 속에서 거기에서 꿀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먹고 좋다고 이렇게 시체를 하던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나시려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이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가 삼손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그의 힘이 사용되고 있고, 사사로서의 삶이란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하신 건가? 어떻게 이 삼손에게 나신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걸로 미리 예비를 하신 거는 도대체 삼손 통해서 뭘 하셨는 건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이게 재미있게 돼 있어요. 14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함으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장은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여자를 보고 올라왔죠.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나 결혼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놈 네가 나시린인데 블레셋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사건이에요. 자, 내가 데려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하니까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뭐냐?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모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놈이 왜 블레셋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블레셋을 공격하시지도 못해. 이제는 삼손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무찔러라 이게 아니라 겨우 블레셋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틈을 타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이용해서 드디어 블레셋 사람을 넣는데 틈을 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초라한 위치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이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삼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 대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삼손은 정말 누구냐 이거죠. 왜 삼손이라는 사사가 마지막에 태어나고 이제 삼손의 얘기가 끝나는 17장서부터는 처참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의 인간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동족이 한 여인이 윤곽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니까 그 여인은 시체를 잘라가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내면서 이런 걸 보복하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17장 이후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타락되는 이런 얘기에 마지막에 삼손 사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사사기에는 왜 삼손 기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손 그는 누구인가? 삼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너무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소식 구원의 땅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가지 그 얘기를 들어보죠. 삼손의 출생을 보면은 삼손은 아주 기적적인 출생을 하고 있어요. 놀랄만한 그런 출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놀랄만하게 선택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적적인 그 출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생할 수 없는 그 삼손이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절대적으로 선택된 삼손이 그 삶을 못 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정말 나시린과 같은 그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못 살듯이 나시린보다 똑같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거룩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편없는 게 됐어요. 삼손의 모습은 지금 타락된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 삶이 삼손, 나시린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인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처참하게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타락된 한 기독교인을 보는 것 같아요. 택한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무리로서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섬겨라, 너희들 이곳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입다에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미 신앙이 없고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내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서로 결혼하고 지금 이 삼손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블레셋 여인을 끊임없이 3명 다 쫓아가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삼손은 그러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얼마나 방탕한 모습. 다양해요. 그 여인들도. 그 여인들도 하나같이 여인들은 오히려 애국자야. 어떡하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꿰매 빠져서 속이고 계속 이렇게 짓궂게 하는데 이 머저리 같은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냥 여인들과 놀면서 그리고는 처참하게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털로부터 일어나오는 그런 능력 자체가 전혀 민족도 애국심도 하나님의 사업도 아닌 자기 복수에만 쓰여주고 나서 그리고 죽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 대로 사살하는 것이죠. 참 불쌍한 것이죠. 이방 여인을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힘과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입다에서 보니까 7나라의 이 우상들을 섬겨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다 놓고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현실이 있고 더 좋은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위험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뭘 쓰고는 불황자를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런 것이 너무 적나라해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늠한 여인, 그러고 애나가 또 도망갔으니까 다시 찾아와서 데리고 사는 이런 호세아 선지자처럼 어쩌면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사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박해받고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하고 그럼 다시 또 반역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삼손은 눈이 뽑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그런 삼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들 눈에 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삼손의 삶이 이미 눈이 뽑히고 아무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머리가 잘리고 삼손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이 나가고 여호와께서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것이 자기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이 이제 무기력한 나시린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삼손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쓰임받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3번이나 임하면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옳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뭐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중심과 나의 신앙을 보시는 인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지면서도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도 너무 많이 자리 잡았어요. 신앙이 아닌데 복음적인 게 아닌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현주소를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스스로 계시하시고 성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와 적당히 타협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둔갑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3일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먼저 삼손에 대한 우리 기본 컨셉을 갖자는 것이에요. 삼손의 얘기를 이런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정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실패점을 보면서 삼손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또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이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기존의 삼손의 모습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삼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용맹스럽고 정의로운 정말로 힘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을 미화하고 숭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왕입니다. 어쩌면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본보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또한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참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잘 짜여진, 아주 잘 쓰여진 작품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